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 에벤에셀의 유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셀 대신은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또 우리 가정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옛날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내 가정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과연 내가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아침에 카톡에 이렇게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두 개를 보내고 주일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부러 나도 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보냈냐면 내용이 설교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잘 아마 보신 분들은 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매일같이 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토요일에는 또 예 그 황금 연못이라고 하는 시니어 토크쇼 그런 걸 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부부의 날 특집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저런 부부도 있구나. 이런 부부도 있구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으면서 제가 깨우쳤던 것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 직계 선배 되신 분이 거기 나오셨는데 자기 앞에 팻말에 자기를 소개하는 팻말에 자기는 화성이라고 썼고 그분의 사모님도 나왔는데 그 사모님 앞에는 금성이라고 썼더라고요. 화성인과 금성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아마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좀 거시적인 것. 저는 이제 그것을 광시적인 것이라고 넓게 보는 것을 잘 보고 있고요. 여자들은 미시적인 것, 작은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갈 것이냐 또는 뭐 어떤 학교를 다니게 되고 어떤 학원에 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그 여성분들이 결정하고 남편들은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은 주로 뭘 결정해요? 대통령 누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결정. 우리 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큰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보면은 예 좀 작은 거 눈앞에 보이는 일은 우리 집사람이 주로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이상적인 거 뭐 이런 거 거시적인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예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이 있어 가지고 누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누나들이 다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미시적인 것도 잘 봐요. 그래서 어 광시 거시적인 것과 더불어서 미시적인 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시적인 거, 저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 하여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세히 보는 거죠. 또 귀를 기울여서 들은 거죠. 그래서 야 선배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봤더니 이 선배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자마자 50대를 들었자마자 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50이 되면 여자들이 변합니까?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고 완경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50이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남자들 중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막 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 그 형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마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드라마 보면서 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말이에요. 혹시 눈물을 드라마 보고 흘리거든 '아 이건 호르몬의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돼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안심해도 돼요. 하여튼 남자들이 예 그 그런 어떤 그 약간 달라지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자들은 큰 거, 거시적인 걸 많이 보고 이상적인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차이를 알고 잘 도와야 되는데 어제는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집에 와서 하루는 집에 오니까 너무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또 늦게 들어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일찍 너무 들어가기 싫어 가지고 이제 어디 야구장에 가서 구경을 했대요. 근데 그 야구가 막 팽팽하게 긴장하다가 연장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길어져 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가 가지고 12시 다 돼 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저 '왜 안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통사고 나 가지고 아니면 뺑소니 차에 치여 가지고 이렇게 예? 어디 갔나 막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12시에 들어오니까 말짱하더라. 예 그래서 안심이 됐다.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 화면이 지금 크게 나와 가지고요. 예? 잘못 날라 가지고 어떻게 뭐 어딘가 잘못 눌렀는데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는 하여튼요. 제가 이렇게 부부의 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고 그러잖아요. 5월 21일. 그래 가지고 2000 몇 년도부턴가 국회에서 정해 가지고 지금 예 15 년째인가 이렇게 정식 공휴일이 됐다 그래요. "둘이 하나 되라." 그래서 5월 21 일을 갖다가 부부의 날로 정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 특집을 할 때 그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야 이거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그 배우자가 사망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하면 예? 이거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에, 소수의 사람들이 좀 참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우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우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신부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는 다 신부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 우리 교우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저기 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서로 도우라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활짝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다 주셨으니까 예, 여러분이 뭐 받으신 대로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이 아이패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 그 사무엘서 그 말씀 중에 이제 5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또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제가 잘 적어놨으니 여러분도 제가 잘 적은 게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이 잘 프린트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다 보시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뭐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이미 다 새벽에 다 설교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우선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우상 다곤 신상이 쓰러지게 함으로써 다곤의 목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그분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전나는 그런 암소를, 그러니까 어미소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해보자. 베세메스로 가보게 하자. 그러다 가다가 원래 본능대로 그 자기 그 새끼 송아지한테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 다곤의 목이 부러진 거는 하나님 부러진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자. 근데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진짜로 이 어미소가 그냥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간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한 말이 굉장히 거기 아주 나와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말해요? 우연히 당한 것인가? 이걸 알리라. 우연히 당한 것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뭐 참새 두 마리가 하나씩 팔리는데 참새 한 마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참새를 팔고 있는 그 사람이 계평을 주네 마냐? 거기에 따라 다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 주장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게 하겠어요? 어떤 일이 우연히 안 일어나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을 만났고 또는 형제를 만났고 부모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바로 회개부터 하는 것이 좋다. 안 되네. 완전히 껐다가 되면 될까요? 껐다가 다시 끼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안 되네. 이거 좀 고쳐보세요. 어떻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설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 다곤의 목이 부러졌는데 홀로 싸우고 귀하는데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이제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 보면 천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세례 특별 기도회, 부흥을 위한 세례 특별
집회를 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 그래서 5월 22일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6월 11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세일의 특별 기도를 하느냐? 바로 침체되어 있는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는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침체되어 있는 그 나라, 민족의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민족이 뭐 위기 속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험한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경성을 해야 돼요. 역사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나라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쁜 나라를 치는 거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역사를 통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요. 도덕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동성애가 굉장히 많고 성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살던 17만 명의 사람들 중에 우크라이나 출신이 17만 명쯤 된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 한대. 회개하시오라고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성공죄를 저지르고 온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못 하는 그 정도. 우크라이나는 이런 성이 개방되고 막 동성애가 만연하고, 예? 무슨 우리나라의 축제하잖아요. 동성애자들 축제.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북한에서 그런 축제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북한보다 조금 우리가 좀 모자라요. 그럼 전쟁이 나면 그 북한에서 우리를 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잿더미 속에서 승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요. 신라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게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올 때예요. 지금 뭐 새로운 정부 왔다고 영의 새 정부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게 기도되고 성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성교가 부흥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요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옛날에는 3만 명을 보냈는데 선교 대국 2위의 선교 대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2만 한 3천 명 정도밖에 보내지 못해요. 한 7천 명 돌아왔어요. 다 와가지고 늙어서도 돌아오기도 하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선교사 그만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선교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5월 22일부터 6월 11일 3주간 동안 해보는데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신 격리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나 또는 교우들은요 집에서라도 꼭 이 인터넷 생중계를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예배당에 온 사람과 비대면으로 참가하는 사람 합해가지고 100명이 안 되면 또 다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또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3주간 더 해가지고 또 100명이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더울 때도 계속 하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빨리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 또 2차 한 21일 3주간 또 하려고 계획은 같지만 100명이 넘으면 안 한다. 그러니 100명이 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뭘 회개했을까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말씀에서부터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이 세례 특별 기도 때 가급적이면 신구약을 일독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신약이라도 한 번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아마 신약은 한 번쯤 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 안 되면 이제 저처럼 귀로 들어요. 눈 뜨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귀로 듣는 신세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멘 한 사람은 될 줄 믿습니다. 예.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을 때 읽으라고요. 저는 읽으면 어려워요, 좀.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귀 듣는 거예요. 하여튼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이 팬데믹을 핑계로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느냐? 팬데믹 이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성경을 안 읽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아주 편한 쪽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 제가요 디지털로 해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저도 오늘 새벽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보는 거야. 편하니까. 참. 그러니까 목사도 편한 쪽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무슨 환우들이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동영상 송출을 하지만은 자기의 편한 쪽을 택하면 안 돼.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재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잠들어 있거나 그런 병들어 있거나 그러면 순종을 못 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새벽기도 갑시다. 5시가 되니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집사람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진정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지었죠? 하와를 지었어요. 너담을 짓거나 또는 다담을 짓거나 라담을 짓거나 바담을 짓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진 다음에 남자를 계속 만든 게 아니에요.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둘을 결혼시키면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 하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악유로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벽에다가 풀칠하고 서 종이를 붙였다고 하십시다. 종이를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지죠. 근데 만약에 악유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를 또 붙였다고 하십니다. 그걸 뜯으면 완전히, 예? 더 너덜너덜해져요. 그게 바로 연합 또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거예요. 돕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더 강한 자가 되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제가 이제 좀 설교를 좀 길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이 다르죠. 근데 옛날에 8년 전인가 지혜로운 부부가 되세요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 걸 제가 한 두세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질문해요. 누구한테 질문해요? 질문 두 사람한테 하는데요. 한 사람은 저기 박영심 씨의 남편 되는 기룡선 지사한테 질문해요. 네? 또 한 사람 누군지 집에 가서 들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안 들어보면 몰라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8년 전에 기억을 못 할 거니까 들어봐서 저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역시 그렇지. 우리가 참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서로 도와야 되는가? 첫째는 거기 프랭크도 쳐놨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려고 제가 프랭크를 쳐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라 말. 가정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 때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가지고 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그래요. 또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면 승리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하여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한 거예요.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다. 만약에 우연히 만나려면 예? 예. 하여튼요. SMS로 가는 그 암소를 테스트할 때 브레스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히 난 것이냐라고 이제 이게 우연히 난 것일 것이야. 이 우연히 난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했지만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좀 커면 사춘기 다 지나면 이혼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또 그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가 결혼하고 나서 손자는 이 손자 키워놓고 나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우자는 어떻게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온전하게 되고 배우자도 온전하게 돼야 돼.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가? 에셀로 주신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에셀이 뭐예요? 에벤 에셀 할 때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 그러니까 도울자로 주신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도는 배필을 준 거지 싸우는 배필을 준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돕고 여기까지 돕게 해준 가족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17절 세븐틴 세븐틴 잠언 예?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친구는. 근데 그 친구 중에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바로 남편이자 아내예요. 또 자식이자 또는 부모님, 형제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느니라. 어려울 때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녀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어머니 나의 모친이다 얘기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언제를 위했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느니라. 제가 이 뇌출이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 이제 수술받은 그 병원에 부천 성모병원 거기서 인제 40 일인가 있다가 또 가 가지고 길병원에 가서 40일 있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한 1년 반인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초기에 한 석 달은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나요. 하여튼 그 길병원에 있을 때 우리 누님들이 "동생 뭐가 먹고 싶은가? 먹고 싶은 거 해 줄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진거미국 그러니까 민물새우 찌개죠. 새우찌개를 해 오라고. 그거 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누나들이 가 가지고 시장 가서 열심히 뒤져보는 거예요. 새우를 사려고. 민물새우를 사려고. 근데 이 민물새우 진거미가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결국 실패했어요. 그 다른 거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거 먹을까요? 그거 먹을 만큼 실력이 안 돼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은 저기 계신 저 사모님 대신 먹을 수 있죠. 저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잠언 17장 17절 말씀이 진짜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병원에 저하고 더불어 많은 사람이 환자로 누워 있는데 중환자에 있는데 보면 가족들이 올 때 그냥 안 오고 꼭 그분에게 필요한 걸 그분이 뭐 예? 뭐가 필요 그걸 해 근데 어떤 제 앞에 있는 분이 뭐래 하냐면 이분에게 그 갈치찌개 해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그걸 해 가지고 온 거야. 짭짤하게 갈치찌개 달짝 짭짤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먹을 실력이 안 되는지 버리라는 거야. 자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그 갈치찌개 저한테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갈치찌개 먹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형제니까 저렇게 찾아오는구나. 형제들이 와 가지고 위급한 때 도와주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잠언 17장 17절 꼭 기억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기억해서 쉬어요. 형제는 유언 때를 이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우리 가족이다. 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고 바로 옛자, 자기 자신의 바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했죠. 그래서 에베네셀 도와주셨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줘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야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광을 돌리고 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서로를 잘 도와야 돼.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잘 도와야 되냐? 바로 아름다운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서로 도울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총회장 지내신 분이 "야 평화교회 영구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병 들어가 있는데 장로들이 잘 도와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잘 도와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연구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는 아파봐야 알아. 담임 목사가 아프면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여섯 번째, 왜 우리가 도와야 되나요? 바로 가족이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돕는 자가 돼야지 내 후손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곱 번째, 왜 우리가 잘 도와야 될까요? 네? 세상에 덕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우리 보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밤 9시가 넘었는데 저 사스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띵동 벨을 눌러 9시간에 눌러 그러더니 수세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바제하니까 한번 꼭 와보세요 뭐 이러게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참 우리는 수세미를 못 주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되겠구나. 5월달과 6월달 여러분 주에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7월 3일인가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데 그때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모시고 오세요. 안 되면 구역회 식구 중에 쉬고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는 있다가 쉬는 사람들이 다 덕을 전도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여러분이 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래서 얘기할 때 첫째는 상대의 부족한 것을 기도로 보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이 다 있어요. 중보 기도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물론 저도 기도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사무엘이 있었죠. 그래 계속 기도했죠. 밤새 막 부르짖고 했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화는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돼요. 자꾸 목사한테 미루지 말고 목사는 아파가지고 기도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소속된 지체들은 다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다 문제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를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인 것을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돕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바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야말로 그들을 진짜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랑 중에는 에로스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에로스, 아가페, 뭐 필요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대신 못해요. 저는 에로스 사랑은 오로지 딱 한 사람밖에 못해요. 또 필요 사랑 우리 아들 둘밖에 못해요. 제가 저기 그 오성재 선생님 조카가 왔거든요. 한소영 자매라고 오지사님 조카가 와 있는데 제가 저분에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기도 안 해요. 한소영 자매님은 본인 스스로 기도해야 돼. 또 저 아들 누구다 아까 그 왔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 안 해요.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엄마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해줘라. 심리적인 정서적인 도움은 누가 베풀어야 되냐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이 베풀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 세 번째 어떻게 도와주냐.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라. 육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께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라. 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에는 언약궤에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멀리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쳐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패했죠.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히브리 저 모세 시대에 보면 아론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고리,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금송아지 형상을 가진 하나님 만들어 줘가지고 모세가 막 화를 내고서 예? 돌판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요 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금이 뭐예요? 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재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은 그냥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요. 천국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0억짜리 하나씩 줄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꺼리지 않아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거나 양심이 파손당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행에 가면 이렇게 써요. 동행, 동행이라고 써 있어요. 동행. 무슨 말일까요? 앞에 행자는 갈 행자예요. 같을 동 같이 가자. 근데 그 옆에 동행, 같이 행복할 행자예요. 같이 행복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동행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서 실천하고 삶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저들의 가족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